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게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지금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게 없어서 말씀 집중하기 못하게 만드는 모든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하며 정신을 또 영적으로 흐트러 놓는 이 사탄 마귀는 완전히 길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또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찾아 누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다니엘쇼 오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랫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 시간 한 주간도 정말로 붙잡고 우리가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정말로 완전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집중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시고 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또 저희들에게 축복 주신 주님,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주시옵고 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창세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또 모든 하시는 또 사역과 또 만남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잡은 그런 말씀들이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정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치유받고 갱신되고 은혜 받는 그런 정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주님, 우선 정말 우리 각 개인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어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옵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취될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의 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떻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으로 또 인본주의로 역사하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려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물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자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야. 이 시간 한세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여 세상에 썩어질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놓치도록 만들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 현장에 노아가 방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음란과 세상 풍속에 매여 살던 네피림 시대에 승리한 하나님 또한 이런 응답을 누렸던 하나님 이 노아의 가정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불심판을 피해가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시대에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주님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과 또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어져 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또 사람이 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딜 향하여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것을 빼앗고자 원하는 죄와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대적하며 싸움의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 때 물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 먹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자유는 날아다니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이 나무가 땅의 뿌리를 받고 살 때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내가 갇혀 사는 것 같지만 땅의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시절을 따라서 잎이 피고 꽃이 맺히고 열매 맺힌과 같이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흙을 떠나게 되어질 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시들어지고 사라진 것 같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지도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어린아이는 때로는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엄마 마음만 있냐 아빠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어 이러면서 애들이 대들거든요. 그게 그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보호자 부모가 떠나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또 악한 친구들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또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또 그 보호자가 없을 때 그 아이는 온전히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과 팔자에 영적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빼앗겼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은요 모든 갈급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삶도 회복되어지며 그의 인생조차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언약을 자꾸 빼앗아 가는 존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해요. 예배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 역사는 흑암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드려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자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받은 자의 행복자임을 발견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또한 정말 죽어가고 무너져 있는 현장을 향하여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을 다 우리가 놓치도록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 도적이 온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주고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가냐? 생명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돈을 10억 주고 네 생명 내놓으라 그러면 그 10억이 무한대 소용있겠어요? 즐기고 놀라고 쾌락으로 살라고 도박하고 음란으로 타락으로 다 여러분 마음대로 즐기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네 생명을 그 대신에 주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조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말고 돈 벌러 가. 우리에게 돈을 따라가게 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해요. 돈을 주면서.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오늘 날씨 엄청 좋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하지만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고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 가라. 집에 있으면 호캉스 하자. 한국에 늘 똑같은 데 다니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자.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즐거운 것, 새로운 것 보게 하면서 무엇을 놓치게 하냐? 예배 언약을 놓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정말 즐기고 이야기할 많은 나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귀 기울여진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놀고 즐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지 못하도록 속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다 도둑질 당하고 우리 인생조차도 도둑질 당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축복보다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이 지금 모든 인생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오직 눈에 보이는 나 육신 성공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를 사단은요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0편에 이르는 15개 성전에 대한 순례자의 시 중에 10번째 시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압제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그 한 대로 그대로 갚았어요. 그들을 종삼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되게 하고요, 모든 것을 빼앗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 비방과 욕을 또한 똑같이 듣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다가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있으면요, 그대로 그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 친구들과 세상과 짝하여 그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것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정말 예수 믿고 또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태들과 모든 현장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노릇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은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언약 없으면 이렇게 노예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430년간 노예 생활한 것에 삭을 받아오게 하세요. 너희 이웃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들을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요구할 때 그 모든 나라들이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지으며 언약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 때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나님 갑절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 갚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9편의 저작의 배경은 BC 538년 바벨론 포로 해방 직후에 지어진 것으로 예상되어져요. 원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정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냐? 이것은 다윗이 상하침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었냐? 쫓겨다닐 때. 이 사울 왕에게는요, 왕이 되어졌지만 그의 인생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그는 늘 갈급하고 유리방황했어요. 혹시라도 일어날 반역과 혹시라도 일어날 이런 이 왕의 자리를 놓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인가 위대한 왕이 되어진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이 쫓겨다니듯이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나를 해를 끼치려 할지라도 나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살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이 그에게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지을 준비했냐?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성전을 지을 중요한 소망을 가지고 아침낮 밤으로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나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 그것이 빼앗김으로 찾아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 언약궤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왕이 되는데 적군에게서 나라를 보호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을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와 현장을 살리는 왕이 되어지기를 다윗은 소원했어요. 그것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무너졌던 성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바람이 부는 천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하 침대에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이것에 대한 한탄을 한 것이 다윗이에요. 이곳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이곳에 찾아오기를 소원하며 이야기할 때 온 백성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어져요. 언약궤를 찾아올 때 모든 즐거워하는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가요, 이 옷이 흘러내려서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이 일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그 부인은 동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네가 왕의 채신머리가 없이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하나님이 너에게는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를 열지 않으시며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세요.
그러나 이 일에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들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그가 먼저 헌신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기쁘게 여겼던 온 백성이 이 일을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로 헌신하냐, 나중에는 너무나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 지을 이 물자가 너무 많이 생기므로 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도 이거 쌓을 곳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 나와가지고 간구했다니까요. 헌금 좀 작작해라, 쌓을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정도로 뭐 했냐,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성전 지을 준비하고 성전 다 짓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그러면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냐,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면요, 모세가 최고의 영웅으로, 완전 슈퍼 히어로로 모든 사람이 모세를 바라보고 따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사람 되어짐을 보이세요. 모세의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되어지는 거 보게 하시면서 누구를 따라가게 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은요, 하나님이요 평평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실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누가 높아져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다윗이 성전 다 짓고 태평성대 이뤘다.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냐, 다윗의 이름이 높아져요. 다윗의 여러 가지 실수와 문제들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심으로 다윗이 뭐 하게 되어지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 말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온 백성도 사울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봐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완성하도록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이 죽고 없어도 그 일들은 지속되어져요. 다윗은 죽고 없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지속되어졌으며, 모세는 죽고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언약의 여정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가나안 땅이 사실적으로 정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윗이 할 수 없던 성전이 솔로몬 때에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성전과 그 강대한 그 나라와 그 지식을 보러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솔로몬 때의 그 아들들과 그 현장은 또다시 하나님 없는 암흑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부귀를, 영화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 부귀와 영화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국에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성전을 자랑하고 왕궁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이때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결단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질 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들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들은 문제다 위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고 응답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 복음 깨달아 알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면 그것은 곧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갔던 어린 아이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부모가 죽어서 없던 고아 에스더와 그 고아를 돌봤던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희 왕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은 선지자다.
너와 너의 아들 왕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좋게 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가 우리와 우리 왕자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간구해라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우리를 알고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알고 부르셨냐?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건요.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놓쳐버렸던 이들은요. 막상 돌아보니 폐허가 되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더니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있고 먹고 살 집들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야 우리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전 짓냐. 우리가 살 집부터 짓자. 야 여기에서 성전 질 우리 아무 도구도 없는데 우리 하지 말자. 또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다가올 때 그들이 힘이 빠져요. 성전 지으려다가 성전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이상 성전 짓지 못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때가 아니다.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려운데 우리 먹고 살지 못하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해요. 이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하냐. 원수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을 짓지 못해요. 성전 재건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한 15년 동안 멈춰져 있어요. 이 일에 대적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마엘, 에돔 족속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은 다 적이었어요. 그들은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져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성전 지을 것 멈춰 있었다니까요. 그것에 적들이 괴롭혀서 못 짓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총독으로 가서 돕겠다 해서 수룹바벨에 가서 총독의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영적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들이요. 적들이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림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임하셔서 학개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라 말씀하세요. 성전을 회복해라. 너희가 성전을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너희가 아무리 추수를 해도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사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너희가 돈을 벌어도 돈이 다 새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학개서 1장 6절에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지 못할 때 너희에게는 많이 뿌려도 너희는 거두지 못하고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따뜻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삭을 받고 월급을 받아도 마치 전대에 너희의 지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모든 돈이 흐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케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중요한 언약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 감동이 되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응답을 사람들이 기억하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기에만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어 타락되어져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돈이 없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언약을 누리는 참된 예배하는 성전이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의 집은 편벽한 집과 같이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너희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편벽한 집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리석과 같이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온 집을 꾸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전은 바람 부는 곳에, 성전은 비 새고 물 새는 곳에 있는데 자기 집에는요 대리석으로 집을 깔아놓고 집을 2-3개씩 만들어 놓고 마당을 만들고 그것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득 담아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학계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너희들 위해 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세운 그 현장에 내가 니들 중에 임하여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약께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교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들의 무너져 있는 현장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이런 언약이 전달되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 제2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제3의 성전은 헤롯이 이 제2의 지어진 성전을 보수하며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화려하게 만듦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성전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위함이에요. 겉은 굉장히 화려했으나 그 성전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참된 예배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어린아이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여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뜰에서 먹고 마시고 장사하느라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들고 말라진 것으로 그 예물을 드렸어요. 대속제일에 전 백성이 가족대로 다 같이 뭐하냐? 짐승 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먼 거리 와가지고 흠없고 티먹고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전 밖에서 그것을 팔다가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돈이 되니까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마련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이 커지니까요, 나중에는요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흠 있는 것과 마른 것으로 하나님께 억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하는 것은요, 이 예물은요, 그 음식과 그 냄새까지도 나는 그것을 맡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와 너희 예배를 그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지 않는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 예배랑 그 예배는 같은 예배예요.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 가지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집에 먹을 것과 살 것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축복,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들에게 오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끝나게 되어지고 너희의 모든 수치가 끝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9편에 관한 말씀이고, 학개서와 연결되어져서 성전 재건과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다리 역할을 하며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명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맡냐? 하나님께 맡고 사단에게 맡고 세상에게 맡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도 같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중요한 그 언약을 이루 그곳으로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근원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을요 저주하고 괴롭힌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은요, 정말 나를 돕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 언약의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돕는 자가 있다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과 그 현장을 축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도하고 언약을 전달하는데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과 그 가정과 후대들을 저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도,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 아이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간구할 때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체들을,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매들을 볼 때, 우리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어려우니까 도울 사람 없으니까 돕는 거 말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청소로 또 식사로 또 예배 준비로 예배 여러 가지 순서로 모든 것을 섬길 때마다 누구 앞에서 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유리방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도울 필요가 없어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나 아니면 도울 사람 없어서 그럼 돕지 마세요.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그를 친히 도우실 거예요. 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자 없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라요. 나를 도울 자 없다, 하나님 친히 도우신다니까요. 아무도 돕는 자 없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라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파멸하게 돼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은 그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여 그들이 완전히 낭패와 수치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적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정말 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는 무관한 자들이 그들이 되어질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악인의 파멸과 비참함을 너희는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는 결국에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것과 하나님이 그 앞에 하실 일들, 저주와 재앙 그 앞에 그 머리 위에 그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피난처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모든 행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이 되어져 그 모든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분노, 우리의 증오, 이것은 우리의 염려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뿐이에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는 이 사단, 불화살, 화전을 쏘으며 다가온 이 화살에 여러분들 온 집, 초가 상간이 완전히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불을 진화하세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계속 불화살 쏴요. 요새 불 나가지고 엄청 난리잖아요. 조그만 불씨가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학교를 태우고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태워 없앴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씨앗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이 교회가 여러분 가는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되는 모든 현장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아도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430년간 노예 생활에도요 피 언약 붙잡고 예배 한번 했는데 바로 끝나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린다. 430년 동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어졌던 저주와 재앙도 끝나요. 학개서의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할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만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너희 후대와 영원토록 함께하려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영원히 사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이것 한 가지로 영원한 축복을 누렸어요. 또 록펠러라는 지금은 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갈려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약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록펠러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러나 이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많은 인재와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비결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록펠러의 부모님은 이 록펠러에게 이야기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교회에서 하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돕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네가 버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 주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요. 예배하는 날이 너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록펠러를 만날라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록펠러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많은 사람이 록펠러를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가장 1등으로 와서 예배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옵소서. 록펠러는 가장 먼저 나와서 성전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또 록펠러의 자리는 가장 교회 최고 앞자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배를 했어요. 아무 소리 안 듣고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록펠러를 만날 수 없었던 거는 예배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집에 가기가 바빴지만 이 록펠러는 주셨던 말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 또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편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셨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 모든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교회가 빌 때까지. 가장 처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록펠러의 삶이에요. 그것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록펠러의 가정과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되어졌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생각계 성도들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리 내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소리조차 그 예배조차 그만 그쳐라라고 하나님이 아우성칠 만큼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예배,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또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예배, 성전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주고 온전한 예배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드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움직여져 여러분 이 마음이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의 새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나와 나의 후대가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단 한 번의 피언약 가지고도 430년의 저주가 끝나는 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 그 날이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세강교회에 바른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예배가 반드시 성공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대가 영원히 이 언약을 누릴 성전이 또 예배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날 최고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학계를 통하여 무너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한탄을 담으며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언약 주신 대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은 편벽한 집과 같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 예배하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또한 사정과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와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회복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꽹과리 소리와 같이 하나님 정말 울리는 하나님 소리와 같이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누리기 원합니다. 430년간의 노예와 정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세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를 전 이스라엘 회복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수르바벨과 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졌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나 세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도우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날이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날이 되어져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문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한 시온을 복을 누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만 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것을 깨닫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와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성도가 기도 속에서 한 사람씩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전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은수에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보대편 교회 소식만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집중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 부활절까지 시작되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은 금요 예배가 없으며 토요일에 5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 명씩 줄어듭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신방이 4월 21일부터 5월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청소가 4월 마지막 주 주일 27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정교인 찬양전도 캠프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후요. 기도하십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전쟁이 그치는 응답을 누렸으며 하나님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이전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완전히 포로 시대에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수르바벨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주의 자녀들과 학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만큼 은혜 주시고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237 나라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와서 응답을 누리며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작은 예물이지만 중심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며 살아계신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와 빛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 회복하며 성전을 회복하고 시대와 미래와 후대를 살릴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